살다 보면 깜깜한 어둠 같은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상태를 말하죠. 시편 119편의 시인도 그런 때를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빛을 깨닫는 이 명철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이 그 명철함이 누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99절, 9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99절에는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스승보다. 100절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는 누구보다 낫다고 합니까? 노인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요, 스승이나 노인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요, 자신이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스승보다, 노인보다 명철함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 오해하면요, 이 사람이 오만방자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자신의 명철함은 스승보다 노인보다 나은데 그 나은 이유가 성경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101절, 104절, 먼저 101절 먼저 읽겠습니다.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101절에서는 주의 말씀 지키려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4절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기서 보면요, 조금 전에는 나의 명철함이 스승과 노인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승과 노인보다 낫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신의 명철함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내 길을 아무 곳이나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이웃을 사랑하는 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길과 연결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길은 자신을 사랑하는 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폭행하는 길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며 이 세상에서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속에 내면화될 때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인지 어느 길이 악한 길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철함은 나로부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 놓으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니 그게 스승과 노인보다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명철함은요,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멉니다. 오히려 모든 악한 길, 모든 거짓 행위를 싫어하고 거부할 수 있는 올곧음이 명철함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어느 때 그 명철함이 나타나는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기서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석하는 이에 따라서요, 이 발의 등을 발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그 말 그대로 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발의 등이든 발등이든
비추는 것이든 앞서가는 것이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에 등이 되어서 우리보다 항상 한 발짝 앞서가시는 주님도 우리에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 멀리 앞서가시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계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앞길에 있다는 거예요. 저에겐 이게 큰 은혜가 됐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아니라 내 발 앞에 계셔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등이어도 상관없어요. 항상 내 발을 비추시는 등이 되는 거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시인은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켜서 길을 환하게 밝히고서야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시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107절, 시편 119편 107절입니다. 899역성경 89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7절에서는 나의 고난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말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어디에 있대요?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고난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에 비유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당한 고난이 매우 심하고 생명이 항상 위기 속에 있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봤을 때 그 고난과 위기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우리도 고난받고 우리도 위기에 당할 때 주님께서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독자로서의 우리는요, 굳이 무슨 고난인지 무슨 위기인지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나 고난을 당했을 때 너무 상세하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때론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여러분, 내 고난과 위기를 당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또 다른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묘사하고 표현하고 상세히 말할 때는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법도를 따르는 게 내 발의 등과 빛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 앞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고난과 위기를 털어놓게 되는 것이죠. 시인이 가야 하는 길에는요, 악인이 쳐놓은 올무와 같은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초행길에,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에 밤길을 가면 어때요? 이게 무섭고 걱정되고 더 신경이 쓰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아주 작은 불빛 하나만 보여도 그 올무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자신이 처한 고난이 심하고 위기의 상황이 오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았더니 내 앞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앞길이 보여진다는 건 악인이 쳐놓은 올무를 피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행길과 밤길이라고 했을 때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초행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일이에요, 내일. 아무도 내일을 가보지 않았잖아요.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아침에 눈 뜨고 비슷한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단 하루도 같은 날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행길을 가는데 작은 불빛만 있어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데 내일을 말해주는 곳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등불을 비추어서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올무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없어요. 나를 자신의 생명을 다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법도를 따르다 보면요, 안 가야 될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주의 증거들을 무엇으로 삼는지 111절입니다. 1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증거들을 자신의 기업, 유산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증거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명령으로 내린 법, 그러니까 법률, 법령을 의미합니다. 이게 언제 사용했냐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두 돌판,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리킬 때, 또는 언약궤가 놓인 성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의 증거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 십계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증거로서 십계명과 같은 법을 자신의 기업, 즉 유산으로 여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기서 기업은요, 소유를 분배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구약에서 주로 땅을 나누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기업이에요.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내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뭐 어떤 기업, 뭐 물려줄 수 있는 어떤 재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물려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인이 하나님의 법을 물려주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살아봤는데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영원한 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신의 기업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면요,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면요,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본 것 같은데요, 절대 손해가 안 나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요. 그리고 그때 말씀대로 선택한 것이 항상 옳은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잠시 그 고난과 위기 때문에 무언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되면 순간순간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면요, 그 말씀이 길과 진리와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길을 반드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어두워도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서요, 그 어둠을 환하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밝히는 등불로 비유합니다. 이 빛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무엇이 불의인지를 보여주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준 그 빛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쳐놓은 덫 앞에 있어요. 자칫하면 깊은 구렁 속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감춰진 구렁들을 환하게 보여줄
말씀만 의존할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기준 삼는 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비결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과 길의 빛과 같습니다. 그 말씀은 환하게 비추어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르는 미지의 상황,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비춰 주십니다. 환하게 비춰주셔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아도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고 그 문으로 갈 때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반드시 통과하여 주의 영원한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일,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걱정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과 위기 상황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의지하면서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강건케 하시며 자녀들은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스스로 성경을 깨닫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간 믿지 않는 영혼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셨고 속히 온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땐 믿었으나 나이가 들수록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경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주님과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와 예배하는 이들, 특별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